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귀한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5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뱃속에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헛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도무지 내 안에서부터 그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허무하고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 뱃속에서부터 사람 중심, 이 근본이 새로워져야지만 우리는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그 욕구가 아니라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급함이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씻어져서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행하십니다. 죄악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헛된 목마름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이 바로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니,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의 욕구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죄의 욕구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바로 새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겪는 불의한 일들, 고통과 질병의 일들, 죽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 가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그 영원한 나라,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도록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직접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명절의 의미를 잘 알고 열심히 지켜온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거를 듣고 막 환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43절 말씀대로 유대인들 안에 쟁론이 일어났대요. 다시 말하면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 곧 메시아구나 라고 보는 사람, 반대로 말도 안 된다, 이 예수는 전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나눠진 거예요.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진 거죠. 물론 예수님을 약속된 선지자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점차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일 리 없다,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벳세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적어도 두 군데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한 왕을 세울 텐데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다윗 왕가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또 미가서 5장 2절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는지도 준비되어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디 동네에 난다고도 말씀하시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 곧 다윗 왕이 살던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 말씀에 이미 예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예수가 뻔히 우리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도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실로 다윗 왕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이고,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요셉은 분명히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과 태어나신 동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점에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온 그 로마가 점령한 지역 가운데 호적을 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민등록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던 한 남자, 이 요셉은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아내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요셉이 호적하러 자신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다가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듯이 성경에 오시기로 한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의 이 부모가 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전달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으나 이 요셉이, 이 아버지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이 옛날 살던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 시골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크시고 자라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대강한 거예요. 대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대로만 대략 알고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냐? 정말 선지자 아니냐? 그리고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가? 이분의 출생이 어디이며 어떤 분일까 하고 알아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물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쉬운 정보인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태도야말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알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 나의 생명에 주관하실 분을 아는 데에는 제대로 시간을 쏟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알기 싫어해요. 너무 놀랍도록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 하지 않고 멀어질 구실을 찾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알기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는데 열정이 없으며 주를 알려주려고 해도 거절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안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막 욕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개독이라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려고 얘기해 줘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애당초 거절해요. 게다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것만 압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충실하게 이끌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잔뜩 세워놓고, 어정쩡하게 성경을 갖고 장애물을 세워놓고, 내가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신 이 장소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해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출신이 저기 어디다 라고 땅을 말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갔지만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 영원히 멸망당할 하나님 심판 앞에 나는 어찌합니까? 여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면 성경대로 가르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힘썼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미 생각으로 막아놓고 그냥 대강 성경으로 알아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지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쟁론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은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쭉 상황도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분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아요. 다 좋아라 합니다. 우리 배를 채워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복음을 말씀하시니,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번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나쁜 것들, 좋지 않고 불완전한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미 6장에서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좋은 것을 앞에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잣대로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흩어지네. 그러니 예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주의의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어떻습니까?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상태잖아요. 99명이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저거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줘도 어떡하죠? 막 기웃거리고 가서 결국 하고 결국 망가지고 범죄합니다. 옳은 것을 택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참 복음, 정말로 좋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대요. 이 말이 뭡니까? 불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불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반대로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복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미운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삶의 전 영역의 가치관이 이 가족 안에서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겪는 이러한 아픔은 여러분 또 어떤 증거이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구나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있구나. 내가 전에는 내가 저 사람과 우리 가족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즐기고 희희낙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해졌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집안에 나를 가장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 안에 선명해질수록 세상과 분열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여러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예수님 믿으면 어떡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끌고 나와서 동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태균 선교사님이 계신 그 나라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분열이 생기니까 불편한데요,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분열하고 있어요. 정치, 사회, 민족과 인종, 성별, 학벌, 일터에서 등등등등 수많은 것에서 일치되지 못하고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들 안에 그대로 있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결코 일치되어 평화롭게 거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한 무리이겠지만 세상 사람들끼리 만드는 그 평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평화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 안에서도 유능한 정치가, 어떤 사상가도, 어떤 경제인도 사람이 주도하는 그 평화의 외침은요, 왜곡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악인들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기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분쟁을 경험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폭력이나 불법이나 무례함으로 하다가 싸움이 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겪게 되는 그 분열을 겪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구나,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해결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왜 저 사람 날 미워하지?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겸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연하게 사랑의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의 정말 생명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대한 무지와 그 악함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현상 유지할까요? 아니면 자연히 점점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지 않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점점 강력해지고 활기치게 돼서 폭력으로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4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나는 중에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돌아보기는커녕 난폭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게 폭력으로 저 사람만 제거하면 될 것이다라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앞에서 30절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만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선뜻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호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꾸준히 들으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복음을 들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사실 없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쌓아온 세상적인 가치관이 와르르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볼까 생각하다가도 이 믿음 때문에 누군가한테 미움당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으셔서 생각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당연히 부딪히고 있는 거구나. 또 세상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함과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설령 우리나라는 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일제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피 흘리는 분은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할 때라도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아직 믿음에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위협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 경비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대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45절부터 46절 두 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앞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제사장 무리가 손잡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기다렸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성전 경비대 손에 막 질질질 묶여서 끌려오는 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당혹하면서 화나면서 묻는 거죠. 어찌 잡아오지 않았느냐. 마치 당연히 예수님이 연행되어 와야 할 중대한 죄가 있는 것처럼, 또는 자신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망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성전 경비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빈손으로 돌아온 경비대가 돈 받고 고용된 어떤 용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레위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들도 보기 원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들은 명령받은 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잡아오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만약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죠. 불보듯 뻔한 일인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성전 경비대가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자기를 보낸 사람들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성전 경비대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잡기를 거부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뭐 변하겠어? 기도해도 뭐 되겠어?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뭐가 변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오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보세요. 이들은 어떤 기적과 다른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이 만져졌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쟁론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단지 말씀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복하고 잘못된 권위에 맞설 용기를 말씀이 가져다 준 거예요. 물론 이 성전 경비대들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은혜로 말씀이 들려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감복되려면은,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면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행사를 하고 감격하게 해서 눈물 쏙 빼놓는 그런 쇼를 보여줘야 하거나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 기절을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성전 경비대도 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말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곧장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성경대로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잔기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말해보세요.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말하면 화낼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얘기할 때 정말 깊이 있는 마음으로 감동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더 듣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엔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의 잔기술들, 말투, 목소리의 멋진 톤, 울고 웃기는 말, 감동을 주는 기술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을 능력이라 알고 그런 사람에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잔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잘 믿는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새롭게 선택한 사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7절부터 49절에 어떡합니까? 아주 질 나쁘게 그런 사람들을 비하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격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사실 있지요. 배운 자신들은 예수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경비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에 왈가왈부하면 얘기들을 다 미혹됐다, 다 속아 넘어갔다, 저주받은 무리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그를 잘 알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학교를 나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허락하신 진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다 같이 29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로 부른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대요. 있긴 있대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있긴 있대요. 그러나 많지 않고 소수랍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지식과 권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일이며 연약한 사람들, 못 배우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서 신에게 비는 그런 미련한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도리어 있는 자들을 폐하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말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말에 그게 나는 아니겠지라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이런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미련한 나라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곧 권력이고 기준이고 자신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필요하죠. 이단적인 사상을 배격하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리스도인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판결을 따라 교회가 안전히 길을 걷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도 사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1되는 권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상관없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그런 권위와 그런 주장만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동경하지 마세요.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위, 권력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들을 마귀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세상으로만 공격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등에 업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할 그런 가짜 왕들, 가짜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 그런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부유하고 이게 사는 길이지, 비루하고 굶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저주받은 길이라고 그렇게 아부하면서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또 때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교회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는 부의 세습을 위해서 교단의 법도 바꾸고
지적한다고 교단을 탈퇴해서 자기 교단을 만들어버리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와서 억지로 설교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는 설교 강단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정치 사상을 교육하는 자리로 악용해서 복음을 가리고 술에 물 타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가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장로의 이름을 붙어서 활동하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교회를 사회로부터 매장하고 진리를 왜곡하는데 아주 좋은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편의 책임은 저에게도 있죠.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런 사람들, 교회와 비슷한 유사 교회들을 자꾸만 세워서 참된 복음마저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무조건 동조하지 마세요.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듣고 계시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의 자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니까 항상 옳은 말을 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물타듯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가짜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 우리가 좀 타협하고 살아가도, 주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까 다 용납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안심하게 만들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데에 도사입니다. 도 같은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정해줍니까? 세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멀어진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100번 1000번이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던, 직접 말씀을 찾아가 들어갔던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서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율법은 51절에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가 행한 것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편에 서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과 19장에 가보면은 율법대로라면은 고소를 누가 당했어요. 그렇다면은 재판장은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증인도 세우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세세히 조사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정식 절차도 없이 그냥 끌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당신들 아니냐,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후에 가서야만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얼굴하게 잡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커다란 권력 앞에 맞설 용기를 갖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18개월이 흐른 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이 이 니고데모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 마음을 열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모습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하기 원하고 진리에 목마르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안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의 이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52절에 보시면은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비아냥거리고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요나 선지자, 호세아, 엘리야,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과 군중들에게서 받던 지지를 잃어버릴 것만 염려해서 예수를 부정하려고 아예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격한 상황까지 왔어요. 곧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53절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53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가요. 성전 경비대의 말과 니고데모의 정확한 지적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돌아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 모여 쟁론하던 무리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드러날 때나 또 반대로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으려 하는 일도 아직 드러날 때가 실행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좀 달라져서 돌아갔어요. 다 똑같은 상태에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명대로 이 초막절날 말씀을 뿌린 이 말씀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점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과 더욱 반대로 악독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복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복된 것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며 그리스도시며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이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고 믿어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출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권위의식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내가 옳지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이고 권위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지난주 복음의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 위에 선포되었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도 분쟁이 생기고 무리가 지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껏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그래서 과감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결단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비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 안 믿으려고 알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비우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으시려고 합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이 세상 속엔 분쟁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서 있어야 할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한편에 속하셔야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루빨리 여러분의 안에 있는 고집이 있다면 권위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우리 깊은 곳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영생이 확실합니다. 이런 확실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이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 천한 자들이나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악독한 길로 가려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되어 있는 말씀이오니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정말 분열됨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들과 같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